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또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 나시린으로 그야말로 하나님의 선별되고 구별된 이 시대 하나님의 나시린으로 하나님 주신 축복을 온전히 받고 누리고 그 증인으로 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로 인도하시고 오늘 또 성취될 말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시대에 참된 나신으로서 그 나신의 헌신이 누려질 만큼 은혜받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자, 우리에게 어제 새벽에 주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헌신이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자, 그게 어떤 헌신이라 했죠? 본문에 나왔어요. 4절에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6절에는 자기의 몸을 구별해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8절에도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18절에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나시리는, 19절에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나시리라 나왔습니다. 요약하면 하나님을 믿고 자기 몸을 구별해 여호와께 드리라는 말씀입니다. 누구는? 구별하여 하나님께 부름받은 나시리는, 정말로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부름받은 나시리는 하나님 믿고 자기 몸을 여호와께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나시리의 헌신인데,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구별해 여호와께 우리의 몸을 드리느냐? 어떻게 우리의 몸을 드릴 수 있습니까? 그래서 나시리의 헌신은 무엇보다 믿음의 헌신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을 믿고 나를 온전히 하나님께 원하시는 곳에 24시 방향 맞춰서 인도받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보좌 집중해서 내 인생을 온전히 성령 인도받는 삶, 그게 하나님께 드리는, 또 드려지는 헌신인 거죠. 근데 그 베이스에는 뭐가 깔려 있습니까?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깔려져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죠. 그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모범이 로마서 12장 1절에 나오죠. 바울이 로마 교회에 있는 제자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나온 내용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러면서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전 많고 흠 많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릴 수 있는 거죠? 어떻게 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성령을 우리의 마음과 영혼 속에 내주하셨습니다. 쉽게 말해 우리의 전 많고 흠 많았던 과거는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순간 끝나게 된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재창도 된 거죠. 다른 말로 표하게 되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리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렇죠?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요, 그 이름 붙잡고 그 신분으로, 자연의 신분으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붙잡고 그 신분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그게
영적 예배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산제물로 드려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누가 버려도 언제나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 이 믿음의 고백, 그리고 그 이름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늘 예배하는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게 우리를 산제물로 드리는 일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신의 헌신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거는 정말로 트리티 하나님을 믿고,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짐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믿음의 헌신이 날마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날마다 매사에 어떤 믿음의 고백을 해야 하느냐. 로마서 3장 23절 26절 말씀대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어떤 행위와 아무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신의 헌신이라니까요. 다시 말합니다. 정말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을 하세요. 무슨 믿음의 고백이요? 내 행위와 관계없이 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것이 고백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우리는 날마다 하는 것입니다. 또 로마서 6장 1절 11절에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산 자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신의 헌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군 줄 알아야 돼요. 로마서 7장 1절 4절에 말씀해 보면 저와 여러분이 누구냐? 죄와 율법에 대해 죽은 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죄와 율법이 상관할 수 없는 자가 된 것입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대속제물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와 율법이 상관할 수 없는 자가 된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 믿음의 고백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조금만 뭐하고 나면 그 양심에 막 눌립니다. 죄의식에 막 잡힙니다. 그거요, 정말 하나님이 기분 나빠하십니다. 그거 아주 사단이 기뻐하는 겁니다. 그건 나신에 절대 하면 안 되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대속제물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 끝났다. 모든 죄 다 사함 받았다. 그래서 나는 죄와 율법이 상관없는 자다. 그 확실한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고 그 죄사함의 은총을 누려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다신의 헌신이에요. 여러분은 다시 말하지만요, 진짜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났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요 끝났을 뿐만 아니라 이 시대의 나신으로 부름받은 그야말로 세상과 구별된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진짜 오직 그리스도 붙잡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 그래서 세상 것을 능가할 수 있는 그 다른 세계, 곧 하나님 나라의 것, 그 보좌의 능력과 축복을 날마다 체험하고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고백 속에서 그게 다 신의 헌신입니다. 이 복음 모르는 사람들이요, 그래서 종교생활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불신자들하고 똑같아요. 보면은 막 세상의 것,
쉽게 말하면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거 다 기준으로 삼고요. 그거 붙잡고 삽니다. 그러면서요. 자기들 나름대로 어떤 뭡니까? 이것이 의다라고 하는 기준을 세워놓고요. 이것이 의다라는 그걸 기준을 세워놓고 그거를 나타내려고 또 부다잉 또 애들을 씁니다. 그래서 종교에서 말하는 의가 있잖아요. 그 의를 나타내고 그 의를 가지고 거기에서 말하는 그 의로운 삶을 살려고 의롭게 살려고 그 종교적 의로인 의를 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의이신 그리스도를 믿어졌고요. 그리스도를 우리는요 진짜 누리는 삶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 끝났고 과거 현재 미래의 죄도 저 문제도 싹 다 끝났다. 그 확신을 가지고요 정말 죄사함의 은총을 누리면서 그 축복을 누리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그 믿음을 고백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합니다. 저 여러분 누굽니까? 어제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사도행전 2장 20장 28절 하나님께서 자기의 피로 사신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다. 저와 여러분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피로 사신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인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마태복음 16장 10절 18절 나왔잖아요. 절대 무너질 수 없는 반석이 세워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래서 우리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그런 교회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요 천국 열쇠를 가진 교회입니다. 그 믿음을 고백하고요 그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누리는 것이 그리고 전하는 것이 나 자신의 헌신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뭘 기뻐 받으시겠어요? 그 믿음의 고백을 기뻐 받으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누리는 것을 기뻐하시고 그리고 그 전하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겁니다. 영광을 받으시죠. 그렇죠? 그래서 절대 잊지 말아야 할 너무너무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는 에베소서 1장 7절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의 피로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죄사함 받았어요. 그리스도로. 그 그리스도를 누리라니까요. 그래서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정말 우리는 그리스도를 아주 힘있게요 누리는 겁니다. 양심 그런 게 매이지 말라니까요. 양심보다 더 세밀하고요 율법보다 더 상위법이 뭔지 아십니까? 복음입니다. 그리스도를 누리세요. 알았습니까? 여러분 그 알량한 양심? 아이고 그거 갖고 뭐라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율법? 그것까지 어떻게 우리의 죄 문제 해결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마귀를 깨뜨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요 양심에도 매이지 말고요 그 양심에다가 얼마든지 사단이요 이 이상은 갖다 넣어가지고 눌리게 만듭니다. 세상의 어떤 우리가 살아왔던 어떤 그 기준들 도덕과 윤리 그런 것 갖다 잔뜩 줘가지고 그리스도를 놓치게 만든다니까요. 하나님의 의이신 그리스도를 놓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의이신 그리스도를 누리지 못하게 만들어요. 하고 계속 사단이 기뻐하는 거 붙잡게 만듭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양심대로 살아라. 바르게 살아라. 그럼 양심대로 살고 바르게 살아야죠. 진짜 양심대로 살고 진짜 바르게 살기를 원하시면 그리스도를 붙잡으세요. 그리스도를 드려야 됩니다. 알았습니까? 율법보다 상위의 법 그리스도.
생명의 법 그리스도 알았습니까?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원죄와 모든 죄에서 속량받은 자예요. 그래서 죄의 권세도 우리가 이 그리스도 딱 붙잡고 나가게 되면요, 벌벌 들고 떠나가는 겁니다. 벌벌 들고 한 길로 딱 7개로 쫓겨가는 거예요. 어떻게 죄와 저주 재앙 세력이 여러분을 건듭니까? 세상은요, 완전히 그 죄와 저주 재앙 세력, 사단이 왕노릇하고 있기 때문에요, 계속 재앙이 넘실대고요. 언제 어느 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불안 속에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끝났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게 나시리의 헌신이라니까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 39절 뭐라고 했습니까?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다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목사님, 우리 이 전만큼 많은 부족한 것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여러분, 그런 거 걱정 허덜덜 말아요. 우리는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인정받은 자들입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부족한 게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요, 더 큰 긍휼을 베푸시기 위한 것입니다. 긍휼을 베푸시기 위한 것이에요. 쉽게 말하자면 더 복음을 누리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족하면 어떤 연약함이 드러났을 때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부족한 것을 통해서 더 보좌 집중을 하게 하시고 더 복음을 누리게 하시려고, 그야말로 긍휼을 그 긍휼을 베풀어서 그 복음을 누리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구나. 그거 딱 붙잡고요, 하나님 나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그야말로 이 복음을, 이 그리스도를 더 누리게 해 주옵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 나로 임하셨어요. 오직 그리스도를 더 깊고 풍성하고요, 더 수지 있게 누리게 하십니다. 전도가 되어질 만큼, 제자가 일어날 만큼, 후대가 살아나고 참 서비스 세워질 만큼,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그런 것들을 남겨두신 거예요. 절대 여러분의 부족한 것 때문에, 모자라는 것 때문에, 나는 이런 흠이 있고 그런 것들, 하나님이 그것을 위하여. 그래서 저는요, 참 감사해요. 왜? 저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진짜 여러분들이 막 300%, 500%, 1000%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큼 모자라고 부족하고 흠도 많고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자,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직 그리스도로 붙잡고요, 더 저는 하나님 앞에서요, 정말 저는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 한시도 살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에게 성령 충만을 주셔서 이 복음을, 그리스도를 더 누리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자, 왜 다시는 머리도 깎지 말고 포도도 먹지 말고, 심지어 부모 형제가 죽어도 그 장례식장까지도 가지 말라 했다 했습니까? 뭐 세상 등지고 살아라, 그 말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헌신이 아닙니다. 그건 저기 저 산속에서 머리 깎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하는 짓입니다. 우리는요, 다시 세상 속에 들어가서 이 복음 가지고 들어가서 어떻게 다시로 구별된 자로 들어가서 저들을 이 복음으로 살려내야 할 이 시대의 하나님의 남은 자, 구별된 나신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특히 하나님 앞에서 늘 성령 충만을 구하시고 다스리는 그 축복을 누리게 부족함이 없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심을 또 고백하면서 인도받으시길 바랍니다. 그 자체가 다스리니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헌신이에요. 그게. 자, 오늘은 본문을 통해 받을 세 번째 말씀이고 우리가 붙잡아야 할 메시지입니다. 뭐냐? 평생 헌신할 기도 제목을 찾으라. 어디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평생 헌신할 기도 제목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6장 4절을 보시면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 그것을 우리는 찾는 겁니다. 6절도 자기 몸을 구별해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보좌 집중해서 그것을 찾아서 내 것으로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8절도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이 모든 날 구별하는 모든 날 진짜 우리는요 평생 헌신할 기도 제목을 찾아내야 됩니다. 자, 여기서 모든 날이라는 건 뭐냐? 나실의 서원 기간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보면 성경에 대표적 나실인들이 3명 나와요. 우리 모두 다 나실인인데 대표적으로 사무엘, 삼손, 세례 요한. 사무엘 어머니 한나가 기도할 때 이렇게 하죠. 하나님, 여종을 보살피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그리고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다. 그런 소원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런 헌신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평생에 여호와께 나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나시들로 하나님 앞에 내 일생을 드리겠다는 말이 헌신이라는 말입니다. 내 자녀를 주시면 내가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겠다. 그것이 헌신인 것입니다. 또 사사기 13장 1절 7절을 보면 삼손 어머니가 삼손을 임신했을 때 하나님께서 삼손 어머니에게 주신 말씀이죠. 네 태중에 생긴 아이는 태에서부터 나신이다. 그러니 너는 오늘부터 독주와 포도주를 마시지 말고 아이는 태어나면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신이 됨이라.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세례 요한도 어머니와 아버지가 하나님부터 말씀 받았잖아요. 태에서부터 나신이라고. 여러분, 이 나신이라는 말은 처음부터 끝까지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태어나면서부터, 그러니까 하나님께 부름 받으면서부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부름 받아 저 전생에 갈 때까지입니다. 그게 나신의 기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붙잡을 말씀이 평생 헌신할 기도 제목을 찾으라. 본문에서 그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붙잡고 진짜 그렇게 찾아서 인도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평생 헌신할 기도 제목을 여러분들 뭘로 붙잡았습니까? 어떻게 찾았습니까? 그럼 지금 어떻게 그걸 가지고 인도받고 있습니까? 저는 그게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천명 목표를 두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미리 주신 영세전에 작정하시고 계획하셨다가 여러분들에게 미리 주신 것이 있습니다. 찾았을 수도 있고 못 찾을 수도 있지만 그게 뭐냐? CVDIP입니다. CVDIP. 이것을 정말로 찾아서 미리 누리게 되는 것이 여러분의 평생의 기도의 제목이 되면 됩니다.
여러분이 주신 CVIP. 그것이 평생 기도 제목이 되어지고, 그래서 그 응답과 축복을 하나님 앞에 누리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드려질 헌신인 겁니다. 아멘. 저는요, 평소의 기도 제목이 커버넌트,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놓고서는 저는 오직입니다. 오직 복음이에요. 여러분 다 오직 복음이겠지만, 무엇보다도 제 언약은요, 영원하신 언약, 오직 그리스도 아닙니까? 오직 복음. 저는 그랬어요. 제가 그 오직 복음을 누리든 못 누리든 간에 저는 그 복음에 올인했습니다. 하나님 올인시키더만요. 진짜요. 그래서 저는요, 어떤 때는요, 사람들이 저 너무나 극단적 아니냐, 그럴 만큼요, 저는 오직 복음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뭐 율법주의, 경건주의 막 다 있더만 저는 오직 복음주의입니다. 그게 제 언약입니다. 그 다음에 비전이 뭡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절대 목표 세계 복음화죠. 근데 그냥 세계 복음화 아니라 어떻게? 늘 말씀드리잖아요. 어떻게 2, 3, 7 할 것이냐? 어떻게 주님 재림하에 오시는 그날까지 이 복음 운동을 끊지 않고 지속하게 할 것이냐? 그게 저의 비전입니다. 그것을 놓고 잡은 비전, 탑 렘넌트 포인트 뱅크운동. 그래서 아워스 237 서밋 처치 운동. 그게 저의 비전이에요. 세계 복음화. 여러분요, 이건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이고 계획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진짜 그거, 진짜 거기에 정말로요 24시 합니다. 아멘. 우리가 어떻게 뭐 주님 재림 오시는까지 이 복음운동을 저와 여러분이 하겠습니까? 어떻게 237 다 막 다니겠습니까? 어떻게 해요? 못합니다. 못 가요. 그런데 그게 되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 탑 렘넌트 복음 인재 뱅크 운동. 그래서 그 시스템, 그 뱅크 시스템 딱 세워놓으면요, 계속해서 거기서 나옵니다. 어떤 팀이 나오냐? 72시대를 열어가고요. 그러면서 어떤 팀이 나오냐? 계속 미래를 놓고 이 오직 속에서 준비했어요. 진짜 미디어 시대, 비대면 시대, 3단체 그로 말미암아 오는 후유증 시대, 마지막 4단이 바라보고 말미암아 오는 영적 다해공황 시대, 그 시대를 살릴 그런 아워스 237 서밋 처치 팀이 막 일어난다니까요. 그게 나의 비전이고요. 그게 나의 꿈이에요. 나의 꿈. 아십니까? 나의 꿈이에요. 그래서 저는요, 진짜 그 환상을 보고 그 꿈을 꿉니다. 다니면서도요, 메시지 하다가 또 막 이런 메시지 하고 막 저는 막 그 환상을 보고 그 꿈을 꾸면서 막 왜? 내 귀신 그 천년이고 미션이고 비전이니까 얼마나 감사합니다. 오직 복음 속에서, 오직 복음 속에서. 그래서 강단도요, 항상 거기에 방향 맞춰서 주십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보다 제가 강단 말씀을 더 집중해서 보고 듣고 할 겁니다. 왜? 하나님 주신 말씀이니까. 하나님이 당신이 우리 가운데 주신 천명 목표, 그 미션을 놓고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이니까.
그 꿈을 꾸면서, 그 환상을 보면서, 진짜 그 비전을 붙잡고 그 꿈과 환상을 보면서 계속 말씀을 듣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래서요, 제가 강단 말씀을 그렇게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보다 더 그 강단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운동하면서도 계속 강단. 누굴 만나도 계속 여러분들 만날 때도 강단 가지고 이렇게 포럼하고요. 질문하고. 그거 하잖아요. 왜? 나의 미션, 바로 비전이, 내 꿈이 그거니까. 그럼 나의 이미지는 뭐겠습니까? 그 흐름이에요. 흐름. 맞습니까?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나의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하나님께서 그 천명 목표, 그 천명 미션을 감당하고 누려오신 강단의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 나의 이미지예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저를 그렇게 보고 있는지, 제가 그렇게 보여지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그게 나의 신앙생활에 하나님 형상을 따라가는 흐름입니다. 그럼 프랙티스, 작품이 뭐냐? 그 작품은요,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그 작품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대를 놓고 우리 후대와 미래를 놓고 기념비적 작품을 또 우리는 남겨놓고 가야 되겠죠. 그게 뭡니까? 우리가 주신 말씀을 붙잡고 인도받은 그래서 그 현장 속에 세워진 시스템, 끝까지 보운동할 수 있는 현장의 많은 지성전들, 무엇보다도 그리고 정말로 영원한 기념비적을 작품이 될 수 있는, 그러면 우리의 후대들이 날마다 삶 오직을 붙잡고 새 절기를 누릴 수 있는 새들이 있는 성전 건축. 할렐루야? 그 성전입니다. 우리가 돈도 없는데 무슨 수백억씩 들어가지고 교회당 짓고 그러자는 말이 아닙니다. 진짜요. 새들이 있는. 그래서 렘넌트들이 밤껏 와서 뛰어놀고, 그래서 그런 영적인 분위기 안에서 뛰어놀고, 이 새로운 문화를 그 안에서 우리 아이들이 창출해내고, 또 거기에는 또 어린 아이들도 있어가지고 그 아이들은 또 형들을, 누나들을 보면서 더 풍성한 복음을 누리면서 그런 꿈을 꾸면서, 그래서 정말로 더 멋있고 더 힘있는 그런 복음 문화를 만들어내고 할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이 뜰이 있는, 렘넌트의 뜰이 있는 성전. 어디 그뿐입니까? 우리는 237이잖아요. 그래서 237 다민족들이 방과 와서 쉬고 놀고, 그러면서 그들도 237 복음화에 대한 꿈을 꾸고, 그 하면서 자기들끼리 포럼하고 기도하고, 그런 이방인의 뜰, 237의 뜰이 있는 교회, 237의 뜰이 있는, 그러면서 우리 성도들은 와서 함께 복음 포럼하고 현장 포럼하고 응답 포럼하고 그러면서 더 강단을 누리고 더 복음에 깊이 들어간 그 기도의 뜰, 치유의 뜰이기도 하고 기도의 뜰이기도 하고, 그 뜰이 있는 그런 성전, 그거 다 남기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 지금 와 있는 그 아프리카, 저 네팔, 있잖아요. 중요한 제자들. 앞으로 계속 올 겁니다. 다음 주도 또 네팔 친구 또 하나 온다고 하는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이런 교회당을 위하여서 정말 우리가 제대로 인도받아야 되지 않겠냐. 응답을 놓고 진짜 무릎을 도전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자꾸 들어가요. 그러니까 말씀의 흐름도 계속 거기에 방향 맞춰서 계속 하나님께 주고 계시잖아요. 여러분들은 지금 무슨 헌금하라 그런 얘기 아닙니다. 말씀의 흐름을 타보세요. 그 꿈과 비전을 가지고.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놀라운 증거들을 주시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원방에서 재물이 막. 빛의 경계가 막 회복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 렘넌트들이 몰려오고 막. 시바의 여왕이 한마디로 다민족들이 이 복음을 받기 위해서 막 찾아오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니까요. 할렐루야. 그 작품, 그 프랙티스. 아멘. 그러면서 뭡니까? 우리는요, 그러니까 산업 선교를 통해 선교적 기업. 더 나아가 우리는요, 237 서밋 장학재단. 그래서 진짜 이 탑 렘넌트들, 복음 인재들, 한마디로 이 시대를 살리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들을 선도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놓고 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중직자들이 먼저 오직이 되어지고, 먼저 평생의 기도 제목, 하나님 주신 그 시대의 비 가지고 확인하면서 거기에 방향 맞춰서 그 응답 누릴 수 있도록 주시는 강단 말씀의 흐름을 타고 오직 속에 들어가게 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평생 기도의 제목 그대로 응답되어지고 누려집니다. 아직 못 찾으신 분은요, 집중해서 보자, 집중해서 나신의 그 집중을 통해서 평생 기도의 제목을 찾아내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평생 하나님 앞에서 나신의 헌신이 누려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되어지는 다른 수준의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딱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력이 필요함을 아시고요, 오력을 주십니다. 영력과 지력과 체력과 경제력과 인력 다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리고 진짜 그것이 나온 사람은요, 이 오력의 절대 필요성이 느껴지기 때문에 다 정신을 무시도 성령 충만 속에 인도받으면서 계속 그것을 놓고 오력이 다 기도가 되어집니다. 오력을 놓고 기도가 되어져요. 그러면서 우리가 한 가지 할 기도가 또 있다면 현장 기도죠. 그 모든 것을 놓고 나에게 더 확인하면서 더 확신 가지고 더 힘을 얻어서 또 팀을 일으켜서 함께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나의 현장을 놓고 다 서밋타임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게 나와의 서밋타임. 그래서 막 영적 힘을 키우고요. 여러분요, 진짜 우리는요, 더 이상 다른 곳에 시간 뺏기고 에너지 뺏길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모든 핑계, 이유, 변명 이런 것들이 싹 사라질 만큼요, 다 평소의 기도의 제목, 십자가의 배를 탁 붙잡고요, 하나님 앞에 탁 나신의 헌신을 하세요. 보좌 집중. 그러면요, 핑계, 이유, 연약함, 단점, 장점 싹 다 정리되고요, 진짜 오직 보좌의 권세와 그 능력으로요, 탁 나신의 축복을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영적 서밋한 다 그것이 진짜 나에게 그런 힘을 얻는 그 시간이 내게 탁 회복이 되어진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요, 정말요, 오직을 끝내게 되어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간단히 성령 충만.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에게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하셨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현장에서도요, 후대 앞에서도요, 다 그 서밋 타임을 가지고 또 현장 타임을 가지고 후대 타임을 가지고 인도받으면 돼요. 교회 안에서 교회 타임을 가지고 인도받았어요. 특히 셋들이 있는 성전 건축 이 서밋 타임을 한번 가져보세요. 이 교회 서밋 타임. 그 하나님께서요, 진짜 우리 모든 곳에 하나님 나라로 임하시고요,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하시고요,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함께 하셔서요, 그 응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놓고 계속 강단을 주십니다. 이번 주 강단도 여러분들 계속 묵상해 보세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이 흐름 속에 들어가야 되고 그게 딱 되어집니다. 그러면 절대 타임이 나와요. 절대 놓치지 않고 절대 타임. 절대 타임. 그 절대 타임이 딱 나올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럼 내 평생에 하나님 주신 헌신의 기도 제목, 그것이 실제로 누려지고 진짜 나신내 참된 헌신자로서, 나신에서 참된 헌신자로서 늘 신앙의 고백을 하고 감사와 찬양 속에서 응답의 지역으로 영광 돌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세 번째까지 나왔는데,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나신의 헌신이 여러분들 응답을 누려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